다 같이 찬송가 149장 찬양하심으로 3월 15일 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서 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만 보니 근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님 못 따라가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이 땅의 연예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건전한 언행으로 인해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연예인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들로부터 못된 행실을 본받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 기독 연예인들이 늘어나서 이 땅의 문화를 건전하게 이끌게 하여 주옵소서. 연예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승리교회 재정지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물질을 취급함에 있어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탐욕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곳간을 책임지는 거룩한 사명감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헛돈이 나가지 않도록 방파제 역할을 하게 하시고 꼭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쓰일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재정지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승리교회 주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가정일이 늘어나서 지쳐있는 주부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가정을 살리는 섬김의 마음으로 행복하게 가정을 돌보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가정을 지키는 영적인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4장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말씀을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4장.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새로운 한 주가 저희에게 선물로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믿음의 발걸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 사람들만큼 바쁘고 분주한 사람들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전 세계 어디를 가보더라도 가장 먼저 일어나고 가장 늦게까지 일하는 민족, 어디를 가도 대부분 다 한국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부지런한 민족이 우리나라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승리교회 성도님들도 이 이른 새벽에 5시에 생명의 예배 드리시러 오시려면 몇 시에 일어나십니까? 참 바쁘고 분주하게 우리 모두 다 살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도 그렇게 부지런한 게 바로 우리 민족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상은 점점 더 치열한 경쟁 사회가 되다 보니까 남들보다 더 빨리 일어나고 남들보다 더 많이 일하지 않으면 금세 뒤처지는 게 요즘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현대인들은 늘 바쁘다 바빠, 피곤하다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살지요. 그래서 최근 많은 사람들이 지칠 대로 지쳐버렸습니다. 최근 통계를 찾아봤더니 최근에 과로 사율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피곤해 지쳐 있다는 것이죠. 퇴근길에 지하철을 타보면 우리나라는 지옥철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8절이 아닐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수고하고 지쳐 있는 영혼들, 피로하고 과로에 정말로 쩔어 있는 육신들이 우리의 영원한 안식이 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었더라도 주님 앞에만 내려놓으면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승리교회 성도님들도 피곤하신 분들, 지쳐 계시는 분들이 참 많으실 텐데 여러분 주님 앞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려놓으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참 쉼을 얻으시고 참 평안을 누리시고 참 행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처럼 쉼을 가져다주는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안식에 대해서 다양한 그 개념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일을 멈추고 쉰다라는 개념입니다. 어쩌면 이 안식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일 겁니다. 자신이 하던 일을 멈추고 그 일에 얽매이지 않고 일감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쉬는 건 그게 바로 안식이지요. 하나님께서도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7일째 쉬셨잖아요. 그래서 그 7일째 쉬셨던 그날을 가리켜서 안식일이다 그렇게 이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식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어찌됐든 하던 일을 멈추고 쉬는 건 그게 안식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두 번째 안식의 의미는 약속의 땅에서 안전하게 사는 삶, 그걸 바로 안식이라고 성경엔 안식의 개념을 의미합니다. 애굽에서 힘겹게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진정으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된 것, 그게 바로 가나안의 안식이라는 개념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가나안은 어디입니까? 바로 천국이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의미를 따져본다면 영혼의 가나안 땅인 천국에서의 영원한 안식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안식의 의미도 있는데 이런 안식은 죄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얻게 되는 샬롬의 평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저 일을 쉬고 안전하게 평안하게 사는 인간적인 쉼, 인간적인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되는 영적인 안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샬롬의 평화를 누리는 그 완전하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것,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분되어지는 가장 분명한 안식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샬롬의 평화를 누리게 되면 어떠한 형편과 처지와 또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그 샬롬의 평화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늘 언제나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위를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 마지막 샬롬의 평화를 누리며 안식을 누리는 사람들을 의외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정말로 피곤할 것 같고 잠도 못 잘 정도로 참 피곤하고 힘들 것 같은데 그 사람만 보면 생기가 있어 보이는 겁니다. 어떻게 저렇게 행복하지? 어떻게 저렇게 살균기가 있지? 어떻게 이렇게 기쁘지? 하고 느낄 정도로 그 얼굴을 보면 언제나 평화가 넘쳐나고 그 얼굴에는 언제나 싱글벙글 행복을 느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샬롬의 평화를 누리기에 몸이 피곤할지언정 마음이 아프고 마음에 상처를 입을지언정 그가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의 평화를 누리기 때문에 그 피곤함, 그 아픔, 상처 다 털어버리고 늘 언제나 주님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그 샬롬의 안식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샬롬의 안식은 단순한 쉼이 아닙니다. 그저 피로회복제 먹고 안마의자에 누워가지고 평안에 쉬는 것, 이 정도의 안식이 아니라 샬롬의 평화는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평안이기 때문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서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더라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털어버리고 완전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승육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샬롬의 평화를 받으셔서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더라도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의 가나안 땅인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그 귀하고 복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특별히 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늘 말씀은 어제 본문인 3장하고 쭉 이어지는데 어제 본문인 3장 마지막 절 19절과 4장 1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로 보건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안식과 평화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쉬는 것 같아도 쉼을 얻을 수 없는 것이고 안식을 취하는 것 같아도 회복을 느끼지 못하는 뭔가 어설픈 안식을 누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1절을 보시면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어때요? 아직 남아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즉 아직은 그래도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너희 중에 그 마지막 남은 안식마저도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 것이니까 두려워하라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그 약속의 기회라는 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아직은 유효합니다. 아직은 남아있다는 것이죠. 즉 천국행 기차표가 다 떨어지지 않고 아직은 몇 장은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곧 그 기차표 마지막 남은 몇 장의 기차표도 이제 곧 떨어질지 모르니까 정신 바짝 차리라는 겁니다. 기차 떠난 다음에 손 흔들어봤자 소용없으니까 그 마지막 남은 기차표라도 붙잡기 위해서 어서 빨리 그 표를 살 수 있도록 복음을 영접하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족 가운데 그 마지막 기차표를 못 받으신 분 계시다면 어서 빨리 더 늦기 전에 그 기차 떠나기 전에 꼭 여러분의 가족을 구원해서 그 기차에 함께 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 여러분 세상의 기차표는 어떻습니까? 남들이 대신 끊어다가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가족이 대신해서 그 기차표 끊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행 기차표는 남이 대신 끊어줄 수 없다는 거예요. 가족조차도 대신 끊어줄 수는 없고 본인 스스로 믿음을 받아들여야 복음을 영접해야 본인이 기차표 끊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들음과
믿음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듣는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즉 들음이라는 것이 믿음으로 결부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듣기만 해도 천국 갈 수 있는 표를 얻을 수 있다 하면, 우리 믿지 않는 가족이 있으면 집에다가 성경 말씀 계속 틀어놓으면 그거 나도 모르게 들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듣는다고 해서 믿음으로 결부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시편 말씀과 연결되는데 시편 95편 10절과 11절도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영혼들,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이 약한 세상에 미혹된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도,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가나안의 안식에조차도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들어도 믿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 문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 가는 거 그냥 뭐 가기 싫으면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나중에 때가 되면 알아서 가겠지요. 이런 마음을 먹어서는 큰일 난다는 거예요. 막차 떠난 다음에 그때 손 흔들어봤자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이 문제는 그냥 넘겨짚을 일이 아니라, 무시할 일이 아니라 두려운 마음으로 접근해야 될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는 그냥 방치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일평생 가장 최우선순위에 두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붙잡아야 될 가장 시급하고 분명한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더 늦기 전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구원받고 그 천국행 기차표 스스로 잘 따서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혼자 할 수 없어요. 혼자 하다가는 지치는 게 가족 구원의 문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상담하다 보면, 신방하다 보면 지쳤다는 겁니다. 수십 년 동안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꿈쩍도 하지 않으니까 요즘은 기도도 안 나와요. 그런 말들 많이 하고 나는데 이건 혼자 감당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된 우리 모두가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지구나 순식구들 가운데 가족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애타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생각나신다면 그분 혼자 기도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고 생각날 때마다 그분들을 위해서 함께 힘을 합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기도의 삼겹질 하나로 모아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에게도 믿음의 선물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나는 예수 믿어서 천국행 기차표에 올라가지고 나중에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데, 사랑하는 가족은 그 영원한 안식이 아니라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누리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 히브리서 기자는 두려워할 문제라고, 두려워하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온 가족의 구원을 반드시 이루어서 우리 사랑하는 승육의 모든 성도님들은 천대까지 한 영혼도 빠짐없이 가나안의 안식을 누리게 되는 믿음의 명문 가문을 다 이루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6일 동안 이 땅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신 하나님, 바쁘고 분주한 일상 속에서 쉼을 누리지 못하고 안식을 맛보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무리 바빠도 쉼을 누리며 영적인 책 충전을 하게 하시고 그날의 피로는 그날 다 풀어질 수 있도록 잠을 자는 동안 참된 쉼과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아직도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불쌍한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게 사랑하는 가족일 수도 있고 이웃과 친구, 직장 동료들 가운데도 복음을 믿지 못하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에게 믿음을 선물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그들도 다 함께 하나님의 평강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샬롬의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진정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승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다면 서로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 모두 다 합심해서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온 가족이 복음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기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승리교회 가정들은 모두 다 온 가족이 복음을 믿는 믿음의 명문 가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중에 타종교나 불신자 또는 안티크리스찬이 사라지게 하시고 그들의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모두 다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녀손들 모두 다 샬롬의 평화와 주님 주시는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영과 육이 재충전하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 제단을 쌓으시는 분들의 가정이 든든한 가정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새벽을 깨우는 그 열심이 식지 않고 가정마다 기도의 불을 뜨겁게 지피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승리의 모든 성도들 믿음으로 승리하는 행복한 한 주가 되게 하시고 한 분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되지 않도록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이런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으로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